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사탄이 고소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장차 새순을 보내어 이 땅의 죄를 없애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새순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주님, 하지만 사탄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 자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그 마음속에 욕심을 부추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로 그러한 마귀의 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언제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죄에서 해방된 자가 다시 이전의 악한 생활로 되돌아갈 때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알고 악에서 돌이킨 자로서 절대 다시 옛 생활로 회귀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들을 모두 막아내고 하루하루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말씀은 스가랴서 3장 말씀과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구약 본문, 우리 신약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 본문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서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네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그때 내가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의 머리 위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앞에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네가 내 성전을 맡을 것이며 내 뜰을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여기에 서 있는 천사들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보아라, 잘 들어보라. 내가 이제 새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보아라, 내가 이 돌을 여호수아 앞에 둔다. 이 돌에는 7면이 있다. 내가 이 돌 위에 글을 새겨두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이웃을 초대하여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함께 앉을 것이다. 네,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3장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는 다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지금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사탄 앞에서 여호수아를 변호하시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사탄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7절이죠.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내 성전을 맡을 것이며 내 뜰을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여기에 서 있는 천사들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일종의 약속이죠. 약속대로 행하면 지금의 회복 이상의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을 약속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새순이라고 불리는 종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약속을 하시죠. 여기에 그 새순이라고 불리는 종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가랴는 그가 누군지 몰랐겠죠. 아직은. 그가 누가 될 것인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의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것임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 이 환상 가운데 이 예언들은 스가랴에게서는 장차 이루어질 것들이죠. 그런 예언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용서와 회복이 임한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의 환상은 우리를 위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사탄의 고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변호하시고 그 앞에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이고, 그런 우리를 우리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새순이라 부르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씻김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당시에는 그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했었던 그 상황에서 주신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졌음을 오늘 보면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오늘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또한 변화됐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말씀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어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래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실을 하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와 일곱 식구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잿더미로 만드시고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아시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도 욕하며 함부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떠들어댑니다.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 같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그들 자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행하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운데 끼어있는 더러운 티와 같아서 함께 먹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며 그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꿰어 죄의 올가미 가운데 빠뜨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옳은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진 이들은 발람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물 없는 샘이나 마찬가지이며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캄캄하고 어두운 구덩이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악한 욕망으로 꿰어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에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네,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 21절 우리가 같이 읽었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묵상합니다. 본문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특히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3절까지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는 4절부터잖아요. 3절까지 나타나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 진리를 왜곡하고 교묘하게 거짓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 셋째, 탐욕과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경외함이 없다. 이게 이제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 요즘 최근에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특히 광장에 나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대중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을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 확실히 심판하신다, 심판받는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이 확실히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받았던 여러 예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심판받았던 예들을 나열하면서 이들이 심판받았다면 이 거짓 선생들은 더 심판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라, 홍수로 쓸어버릴 정도로 확실히 심판하시지 않냐라는 거고, 6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잿더미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천사도 노아 시대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교회의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반대로 경건한 자들도 분명히 건지신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강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노아를 건지셨듯이, 롯을 건지셨듯이 경건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진리를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죄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종이 되었다. 자유를 주겠다고 말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본인들조차 자유를 주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 보시면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한때 진리를 알았지만 다시 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미 바른 길을 알았으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은 것이죠. 오히려 몰랐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그만큼 바른 길로 갔다가 바른 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팽개치는 것이 더 나빴다는 것이죠. 더 나쁜 쪽으로 갔다. 바른 길을 알고 난 후에 다시 죄로 돌아간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은 21절까지인데 바로 다음 구절 22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속담과 같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눕는다. 이런 것이요.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과 인기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돈과 명예를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죠.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보다도 인기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거짓 선생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만 안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생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어야 되죠. 즉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바른 길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거짓 선생을 따라간다면 그건 더 안타까운 일이다. 스가랴서 말씀과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의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탄의 고소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다 씻겨내시고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깨끗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천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영원히 평화롭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 선생들과 같은 모습으로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된다면, 또 타락하게 된다면, 게다가 다른 이들까지도 유혹에 빠지게 한다면 그는 이전보다 훨씬 나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악한 생활로 돌아가서 세상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 추한 모습. 돼지가
깨끗하게 옷을 입었다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똑같죠. 새 옷을 입었는데 지금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바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영상과 매체, 책을 통해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교회와 거기에 넘어간 신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지금 광장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신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노골적인데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에 완전히 끝판왕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의 말에 유혹당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고요. 세상에 대한 상식과 교양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바른 신앙을 지키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다. 유혹과 타락을 경계하고 돈과 쾌락과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으로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을 항시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거짓된 길을 가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